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동역의 공동체. 자, 시작을 제가 잘해야지 우리 유튜브에 설교 올리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또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가운데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아름답고 소중한 동역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좀 뛰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렇게 무단하면 진짜로 재미없는 사람들이고 진짜로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같은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 지역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소중한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움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역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소중한 동역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제일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에 내 삶의 무게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다른 것들보다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해 가는 것이구나. 주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구나. 이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동역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동역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의 이 탄압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내가 저들에게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한 저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위하여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역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의 가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사람의 기분 따라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 일은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역의 가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고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처럼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역이 뭔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동역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할 때는 내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면 그 일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이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니 내 기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연초에 임명식을 하는 것,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1, 2월에 힘들 수 있겠죠. 기분 나쁘고 내가 못할 것 같고 속상하다고 그 일을 집어던져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내 기분 안 좋으니까 못해. 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 얼굴 도장 찍고 사람들이 봐줄 때만 짠 하고 나서고 사람들이 없는 그 자리에는 나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동역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리석은 얕은 수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일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일이다. 우리가 이런 의식으로 동역의 가치를 소중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자들로 우뚝우뚝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역의 분명한 목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동역하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주셨습니다. 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 모세에게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분명한 동역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동역의 목표를 사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데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려는 목적이 있으셔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기억해야지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가를 알아야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죠.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동역의 목표가 없이 동역의 자리에 서 있으면 무엇 따라 그 일을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기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감정 따라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기준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동역자로 부름받고 동역자의 일을 하고 있노라고 하지만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동역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 분명한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있기에 여호수아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칼을 잡고 제일 앞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 분명한 목표가 모세에게도 있기에 모세는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드는 겁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손을 양옆에서 치켜 올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 일들을 하는 것인가?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목표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위치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이것이 동역자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분명한 동역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죠. 이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셔야죠. 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가는 영상 광고를 통해서 매주일 방송해 드리고 주보에도 매주일 인쇄가 되어 있고 앞에 인쇄물 속에도 강단 글씨 속에도 다 서며져 있는데 여러분, 이 재단의 몸된 지체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어디를 향하여 성도들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목표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공동체의 목표, 부름받은 목표,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축복, 오직 나만 봐주세요. 나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주여, 내 기준대로 주여,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아시나요? 그 열심 때문에 교회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가 무엇인가? 동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동역의 자세를 배우셔야 합니다. 동역자의 자세를 배우지 않고 그냥 동역의 현장에 뛰어들면 바른 자세를 배우지 못한 나 때문에 동역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자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동역자에게 순종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질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처럼 모세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화면에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선택하여서 저 전쟁의 맨 앞에서 아말렉 적군들과 싸워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화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안전을 아말렉 세력으로부터 지켜내는 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칼을 잡고 사람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제일 앞에서 열심히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갈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나만 올라갑니까? Why me? 나요? 이 사람 말고 나요? 당신은요? 왜 나만요?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일 앞에서 칼을 들고 싸우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편하게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있겠다는 겁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대면서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모세와 아론의 관계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순종이 힘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모세보다 아론이 나이가 3살 많은 형님입니다. 그 형님에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형이야 이놈아. 3살이나 형이야. 내가 네게 명령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해야지. 네가 내게 명령하고 내가 너에게 순종하냐? 이게 될 법이냐? 아론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론은 인간적인 법을 덜추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존심 앞세우지 않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이들의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대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준 명령을 가지고 전쟁터에 제일 앞에 사람들과 함께 칼을 잡고 나갑니다. 잘못하면 하나뿐인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무런 항변 없이 자기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헌신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우리 안에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많아야 되는가? 자기를 희생하는 절대 헌신자들이 이 교회 속에 많아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헌신자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로 힘차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희생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얼굴만 내려고 합니다. 권리만 주장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누리기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동력이 가능하겠습니까? 동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동력자의 삶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단과 우리 성도들을 보고 두 손 높이 들어 필요한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이유가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칼을 잡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고 모두가 못에 따라서 나도 산 위로 갈래요, 산 위로 갈래요, 다 산 위에만 간다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력에는 절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저께 청출어락 교육부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동력의 현장이구나. 주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총여신도 권사님이 제일 앞에서 준비하시고 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 밑에 또 협력하는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도란도란 웃음거를 하하하하 호호호호 피우시면서 또 어떤 권사님이 또 커피 드시면서 하라고 또 이 카페에다가 커피값도 내주니 또 커피도 하하호호호호호 드셔 가시면서 하고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또 돈가스를 잘 튀기는 아주 전문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이창영 집사님이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 집사님이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소스는 옆에서 또 잘 만들어 주시고 수고하시니까 동력하니까 협력하니까 헌신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감사한 게 양천 커뮤니티 센터를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박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제 목숨 교회 뒤편에 묻을 각오로 교회를 섬깁니다. 섬찟했습니다. 나도 장로님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장로님이 저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니까 목사는 어찌 해야 되나요? 목사는 더 귀한 열심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왜요? 이렇게 하면 목사가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오후에 행복한 교회 장로 임직식에 가서 설교할 내용을 우리 교인들과 미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은 평생 헌신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라는 동력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말을 막 내세우는 동력자가 아니고 모세가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라는 동력자의 임무를 아론은 받았습니다. 말 잘하는 모세, 똑똑한 아론, 그 아론이 그 사명을 성경을 보면 일평생 헌신하며 감당했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배워야 될 동력의 모습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나쁘면 얼굴에 또 팍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어떤 한 상황이 어떤 한 조건이 또 잘 전개되어지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 일을 혼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또 그렇게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하나님의 동력이 무엇인가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헌신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헌신은 부름받은 그 일에서 내 전부를 내어놓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건축과 이 커뮤니티 센터 10년 동안에 2번의 교회 건축, 약 100억이 넘는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교회 부담도 숙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기까지 내 것을 내어놓는 우리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헌신하는 귀한 동역자들 아름답고 소중하게 세워지고 더 귀한 동역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요. 절대 협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손을 들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모세의 지도력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앞에서 그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칠 때가 있잖아요. 모세의 손이 힘이 들어서 자꾸만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수세에 몰리는 겁니다. 모세가 또 힘을 내면서 또 안간 힘을 썼겠죠. 안 돼, 내 팔이 내려면 안 돼, 주여 힘을 주옵소서. 또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힘을 다 짜내면서 손을 치켜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힘이 드니 또 힘이 빠지고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안 되니 또 힘을 썼을 겁니다. 손을 올렸더라 이 성경의 표현이요 단회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어진 사건을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산 위에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보았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이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유 모세 저 영감 다 됐네, 다 됐어. 저것도 못 버텨, 저것도 못 감당해, 저게 우리의 지도자라고. 아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쳐가는 모세를 보면서 아론과 훌이 이 때를 위하여 우리가 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돌을 가지고 오고 그 돌 위에 모세가 앉게 하고 그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맞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고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게 되어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섬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론과 훌 불평할 수 있었잖아요. 저것도 못 버텨, 저기 지도자야,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수군수군 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약함을 우리 함께 채워가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알고 서로가 보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동력 위에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듣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도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내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동력은 서로를 불평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와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협력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력자의 올바르고 건강한 자세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내 식으로 교회를 섬기지 말고 동력자의 바른 자세를 잘 배우고 기억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그 동력자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동력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셔야지 이제 멋있게 끝날 수 있습니다. 저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절대 순종하는 멋진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협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아름답고 귀한 동역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동력에 협력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한없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약하지만, 혼자는 부족하지만 동력자로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도움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협력자가 되어주어서 함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동력을 멋있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